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16장입니다. 바하사와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바하사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하사 하면 보통 잘 모르세요. 아시는 분들도 이스라엘 악한 왕 중에 하나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런 이미지로 바하사를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좀 다른 측면이 있었죠.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었죠. 바하사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악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 네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되돌리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왕이 된 사람이 바하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하사는 다윗이 왕이 세워졌던 방식, 솔로몬과 여로보암이 왕이 세워졌던 방식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어떤 선량함이 있었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어여삐 보셨고 이 사람이라면 왕이 돼서 좀 더 똑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나님께서 사명과 기회를 주셔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비슷한 사람이죠. 여로보암이 바하사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바하사가 갖고 있는 실패의 의미를 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하사는 사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하나님 보내는 소방수였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솔로몬과 여로보암을 겪으면서 아래로 하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 선을 넘어가면 더 심각해지는 완전 세속국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벼랑 끝 같은 상황까지 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바하사를 보내신 거죠. 바하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닥을 찍고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갖고 있었던 시대적 사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바하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바람에 찍고 올라가지 못하고 지하실이 열려버리죠. 하방이 열려버리면서 이스라엘 완전 세속국가가 되는 그 그림이 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하사의 실패는 굉장히 안타까운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하사를 그냥 단순하게 악한 왕이다라고만 보면 이 역사적인 의미가 좀 희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조명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하사를 굉장히 심각하게 책망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얼마나 아픔이고 실망감이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여로보암 신앙의 문제잖아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지가 하나님 완전 이단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진정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모세의 성막 신앙부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신앙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나라를 만드는 것, 이걸 믿고 추구하건 잊어버리고 살건 어찌됐건 기독교 신앙이 이거라는 거에 대한 동의는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수백 년간. 근데 여로보암이 아예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야. 이게 기독교 신앙이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엉뚱한 걸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하사는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바하사가 여로보암이 세우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저거는 저 이상한 왕가가 만들어 놓은 구시대의 유산이야. 저건 잘못된 가르침이야 라고 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금방 극복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조를 무너뜨린 새로운 왕가가 여전히 그 성전을 인정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전통성이라는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가 지나도록 그 성전이 여호와 성전인 것처럼 사용되니까 사람들이 100년이 동안 거기 있으면 그건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게 없었던 시절을 아는 사람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루살렘 성전만큼이나 항상 거기 있는 성전처럼 생각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여로보암 지은 성전이 자기 왕권에 도움된다고 그걸 계속 지지하고 그렇게 변질됐던 게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줘버렸다는 거죠. 이게 더 확장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보세요. 바하사 이후에 세워진 왕들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악을 행하되 더욱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세요. 그건 도덕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는 신앙적인 부분도 있죠. 이 이후의 왕들은 아예 바알 신앙 쪽으로 확 넘어가죠. 왜 그래요? 그 맥락이 있죠. 보세요. 하나님의 신앙은 우리를 뭐라고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신앙이에요. 내 영혼이 나라는 사람이 새로워져서 진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뭘로 만들었어? 내가 가서 기도하면 축복해지는, 내가 제사 바치고 내가 돈 내고 내가 봉사하면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앙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 그렇게 작동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럼 이렇게 배워서 그렇게 했던 여로보암과 바하사 시대의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난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가짜네 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여로보암 성전에 가서 기도해 봤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성전도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가요? 바알 쪽으로 가죠. 바알의 교리도 똑같아요. 너희가 와서 섬기면 바알이 너를 축복해줘. 똑같아요. 근데 바알이 없잖아. 축복 못 해주잖아. 아니요. 바알의 제사는요, 그렇게 1대1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단 절기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절기가 농경의 절기에 딱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지구온난화 이전이기 때문에 탁탁탁 맞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알이 얘기한 축일의 축제를 드리면 1, 2주 내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와, 이거 정말 되네? 이런 솔깃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진정한 신앙을 가르쳐서 영혼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걸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너 축복해 주는 거야 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막상 하나님께 축복 안 하니까 여기에 실망한 다음 세대들은 아예 이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를 세속화 시키잖아요. 그럼 세속화된 기독교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세속화된 기독교의 다음 세대들은 아예 세속화된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빼고 그냥 세속화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바하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여러분 진짜 저를 패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바하사가 정말 마지막 희망이고 하나님의 소방수였는데 그걸 안 해는 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으세요. 이 다음에 세워지는 왕들은 하나님께 누군가를 택해서 왕으로 세우는 건 바하사가 마지막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워봐야 똑같이 나쁜 놈이 되는데 정권을 바꾸는 그 과격한 걸 굳이 해서 여러 사람 이렇게 피해가면서 그걸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다음에는 아예 어떻게 하시냐면요, 누가 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시고 누가 왕이 되건 악한 사람이 왕이 돼도 선지자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 엘리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선지자들에게 걔들을 좀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는 가시는 거죠. 한 걸음 더 뒤로 밀려나시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는 왕조의 투정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세속국가화 되기 시작합니다. 그 지점에 바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의 실패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실패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 장면은 이제는 정치투쟁 얘기가 나오죠. 이제는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하지만 시므리는 대중적 지지를 받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대중적 지지가 있었던 오므리가 네가 뭔데 왕이 돼? 하고 군대를 이끌고 쫙 쳐들어오죠. 그래서 왕궁을 장악하고 있던 시므리의 왕권은 7일인가 6일인가 며칠 만에 다 끝나고 죽고 이제는 오므리가 이제는 왕이 되죠. 하지만 오므리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도 모두가 오므리를 지지하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오므리보단 디브니가 왕이 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다수가 있었어요. 왕조가 바뀐다면 디브니가 더 왕을 할 만한 사람이다, 지지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전이 시작되죠. 내전에서 오므리가 이기고 오므리가 왕이 되고, 오므리가 그 유명한 나쁜 왕 아합의 이제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그 흐름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뭘 보여줘요? 더 이상 하나님께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가, 싸움 잘하는가, 이런 걸로 이스라엘 왕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완전 세속국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죠. 바하사의 지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바하사의 지점. 바하사의 지점은 뭐예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 근데 여기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게 돼. 이 지점이 바하사의 지점이에요. 몸이 아픈 거 맞아. 근데 아직까지는 약으로 돼. 지금부터 약 잘 먹고 운동하고 하면은 나아질 수 있어. 근데 여기서도 그걸 안 하면 이 다음에는 약이 아니라 수술 같은 걸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진입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진짜 심각해져. 이런 게 바하사의 지점이죠. 그렇죠? 이 바하사의 지점이 국가에도 있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있지만 아직까지 뭔가 정신을 차리고 뭔가 빡 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지점. 그렇죠? 가정에도 있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맘먹고 해결하면 이렇게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점도 있는데 개인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바하사의 지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신을 안 차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이건 건강이건 관계이건 내면이건 신앙이건 간에 그 바하사의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시고, 지금이 회개할 때다, 지금이 결단할 때다, 지금이 회복할 때다, 이제부터는 내가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 지점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붙잡으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장이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어떤 면에서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싶으시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대안이라고 제시해도 그 사람이 변질되니까. 그러니까 왜 세상을 막상 만들어가는 건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이기 때문에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나쁜 놈들 혼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대안이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주권자를 알잖아요. A라는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저거 바꿔. 이건 쉬워요. 그럼 누구로 바꾸냔 말이에요. 더 나쁜 사람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못 바꿨나? 근데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었으면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신데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대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바하사의 지점 그리고 다양한 부분들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으시는 대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